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화창한 날 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린 자들의 찬양도 받아 주시며 헌물을 드린 손길들도 받아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1997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서 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영어도 잘 안 돼서 학교에 가니까 늘 좌절감이 느끼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말을 좋아하는 목사가 미국에 와서 말을 못하니까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부족하니까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게 당장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삶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은 그냥 제가 하는 사역들은 아주 잘 됐는데, 그러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 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늘 좀 이런저런 일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곤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신학대학원 같이 다닌 김낙근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있는 교회도 와서 방문한 적이 있는 김낙근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내용이 이랬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천국이라 일컫는 미국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고 있는 이경렬 목사에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부러운 것인데 나는 거기 있으면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받은,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핍박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남은 것이라고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에 로마에서 떠나왔고,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낙심한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9절에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 구원이란 뭐냐? 9절이 말씀해 주시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결국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믿음에 관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첫째, 그 믿음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을 사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너무너무 특별한 분들이에요. 만약에 자기 가문에서 선지자 하나 나면 오늘날로 치면 가문에 국회의원 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난리인데 가문에 국회의원 하나 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가문에서 선지자 하나가 났다 그러면 그 가문 대대로 우리 가문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의 후예다,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예다, 이러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탁 준 사람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연구하는 걸 도왔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귀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들이 연구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그 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펴봤던 게 뭐냐? 10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막 알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너희가 누리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전달되었는가?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한 분이 누구냐? 성령이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게 했죠. 근데 그 전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도자들이에요. 이 전도자라 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때 사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혹은 캐톨릭 교회로 말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같은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했는가?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고 전달해 준 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세 번째로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 12절 하반부에 있어요. 12절 하반부 천사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 원래부터 뭔가 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천사는 만족한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들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그들을 살펴보니까 믿음밖에 없어.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11조 교회에다 바치도록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믿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 그냥 우리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고, 그냥 이게 그냥 나에게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뭘 목사님이 뭐 특별한 것처럼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가 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존귀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러워한다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런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거를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것인가? 11절 중반부가 대답을 해줘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우리가 가진 믿음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신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무엇이기에 천사들도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오늘은 그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 이것만 알면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소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3절이 대답을 해주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처음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종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치달았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 농부가 밭을 다 갈아놓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를 짤 즙을 다 즙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가 안 흘러서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작정하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입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또 상처를 입히고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종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종말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들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종말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종말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두 번째로 구원의 시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시기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추수 때는 어떤 때냐? 그냥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알곡들에게는 어떤 때예요? 구원의 때죠. 곡간으로 들어가는 때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가?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왔다는 것은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다음 단계를 몰라요. 종말이 되었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구원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구원하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알려줘요.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읽어보죠. 몇 페이지죠? 89약 8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이유는 그냥 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거는 아는데 이런 말씀을 몰라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이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8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구약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으로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됐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논리가 이래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자녀가 됐다는 것은 또한 더 큰 의미를 하나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보면 놀랄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신약 250.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천사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천사들도 우리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이 땅에 이쪽에 깨지고 저쪽에 깨지고 상하고 못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뒤바꿔 버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사역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사역은 잘 됐어요. 근데 사역이 잘 된다는 게 저한테 큰 기쁨이 아니었어요. 왜요? 사역이 잘 되니까 더 바쁘기만 해요.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늘어가니까 막 시간 더 많이 늘어요. 그리고 주로 청년들이니까 집에 막 와가지고 막 먹으니까 우리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축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는 돈이 있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역이 잘 되는 거였어요. 다음에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얼만큼 영어를 잘합니까? 얼만큼 돈이 많습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에 사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잘 돼. 이 정도로 생각했던 그 사역이 결국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나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때 좀 귀찮잖아요. 주일날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확 성질 부리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믿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에 나의 인생 전체를 가치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봐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죠? 여러분들 절대로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그동안 잘 쌓아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을 많이 들이고 시주를 많이 하는 불교처럼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믿음 보고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불타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뭘 보느냐?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다 태워져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필리핀 사람이 천국과 같이 생각하는 미국에 사는데도 불평하는 이경렬 목사에게 라고 하는 편지 여러분들 모두 받으셔야 돼요. 천사도 흠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에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먼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좀 깨지는 게 있고 망가지는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만은 간수해야 돼요.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저는 처음 사역을 한국에서 할 때 월급 봉투를 받아봤어요. 요즘엔 그런 거 못 받아보잖아요. 월급 봉투를 받는데 그 전도사 월급이 별로 안 많아요. 근데 그 사례비를 주는 날 담임 목사님 불러요, 우리 교역자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소중하게 헌금한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는 더 많이 못 섬겨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례비를 줘요. 그러면 그 사례비가 참 여러분 아세요? 그 사례비 많이 받는 분하고 적게 받는 분하고 봉투의 두께가 똑같아요. 재정부에서. 그래서 많이 받는 분은 고액권으로 넣어주고 적게 받는 분은 싼 걸로 넣어가지고 봉투가 비슷하게 보이게 해요. 그거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목사들도 이제 월급 받는 날이면 끝나고 나서 4명의 부교역자들이 다 친구들이었는데 족발집 가요. 그래서 족발 먹어요. 그럼 늦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마치고 족발도 먹고 한 11시쯤 되는데 저희 집까지 가려면 그 교회에서 버스를 1시간 반 정도 타야 돼요. 중간에 갈아타는 데가 마장동이에요. 이 마장동이라는 곳이 사창가가 시작되는 곳 지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심야 버스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호객하는 아줌마들도 많고 술 취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제가 금이나 은이나 그 가방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방 그거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돈은 어디다 넣나? 월급은 여기다. 그러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서서 기다려요. 혹시나 누가 채갈까 봐. 그때는 이 소매치기들 많았어요. 술 취한 척하고 부딪히면 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유능한 소매치기들이었으면 저 사람 어디 돈이 있는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 얘기죠? 너희들이 나를 패든 어떻게 하든 난 이것만 지켜야 돼. 이게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한 달 동안 몹시 곤란해지니까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 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런 거예요. 시련이 오고 망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돼요. 이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믿음이 소중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바꾸기 때문이고, 또 하나,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의 지도라고 말씀하신다. 지도라는 건 맵, 지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가 어디로 갈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때리면 저리 맞고 이쪽으로 끌려가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욕하면 욕먹고,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끌고 가면 끌고 가고 모함하면 변호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정말 형편없어 낙심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그리고 부활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줘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첫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은 사명이에요. 예수님에게 고난은 사명이었듯이 어떤 분들에게 고난은 사명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드러내요.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에요. 부활로 가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깨지고 매일 상처받고 매일 힘들어도 부활은 영광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토요일 날 이 일상영웅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책에 146페이지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분이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프리카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계 목사님이라는 것은 흑인을 말해요. 흑인들은 예배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탁 나오셔가지고 예수 그러면 회중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안 있어요. 예수 그러면 회중들이 예스 지저스 막 떠들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막 자기들이 막 떠들어, 더 많이 떠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흑인 목사님들은 되게 시끄러워요. 저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작고 가녀린 목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요일의 일이었고 일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집사가 소리쳤다. 설교하세요, 형제님, 설교요. 이게 흑인들의 스타일이에요. 목사님이 살살 이렇게 말하면 설교하세요, 그러고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사에게 격려하는 말이었다. 그는 소리를 높여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일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계속 이어나갔다. 그는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냉소적인 이들은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될 뿐이야.
당신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라며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에는 가난한 이들이 억압당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는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날은 지나갑니다. 새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빌라도는 모든 골칫거리들로부터 손을 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옆구리를 찌르며 낄낄대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손안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30분, 1시간, 1시간 15분,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그는 계속해서 이 한 구절만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외치고 또 외쳤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 나를 포함한 모두가 너무 지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껏 소리쳤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우리 500명 모두는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 맞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세상이 캄캄해지고 세상엔 빛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면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이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정말 캄캄하고 암흑 같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지금은 금요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일이 올 것이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끝나고 부활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소중한 게 무엇이냐?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도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를 아무리 억압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저는 이걸 제 피부로 경험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온천장 모두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그런 날,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바로 그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친구 교회 기도하러 가요. 앞이 안 보여.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곳곳에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영 가까이 큰 터널 앞에 있었는데 그때 잠깐 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도 해가 나는 날이 올까? 그랬으면 좋겠네.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Sunday is coming. 주일이 왔어요. 우리는 교회가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금요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깨어져도 소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오늘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